오늘은 방향은 말씀으로 걸음은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3편은 사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처절한 상황에 갇혔을 때 쓴 시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피한 그런 상황에서 쓴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 맨발로 울면서 광야로 도망가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143편 3절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살고 있다 절규를 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지금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힌 영적 침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캄캄한 동굴에서 아무도 못 믿겠다, 냉소적이거나 내 팔자야 하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 앞에 어떤 안개가 끼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앞길을 말씀해 주시고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걸음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올 한 해의 방향을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가르침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로 좀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다윗은 가르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당시 다윗은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전쟁의 영웅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깨달은 사실은 내 경험과 내 판단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다, 길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야생동물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듯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겠다라는 철저한 순종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길들여질게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굴복 내가 당할게요. 순종할게요. 가르쳐달라는 것은 그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길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기서 아침에는 하루의 방향을 먼저 묻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아침은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아침이라는 것은 결정 이전, 그 다음에 행동 이전, 판단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최대한 아는 만큼 생각나게 해주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행동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이것도 주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싸울 전략을 묻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반응을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해달라는 기도예요. 너는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준다고 그래요. 나는 갈 길 모르나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있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해 줬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앞에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삶의 의미를 갖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제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모하는 마음,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없었고 오직 복음 전하고 싶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됐고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감정으로 반응할 것인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반응할 것인가? 이기려고 할 것인가? 직장과 일상에서도 더 편한 길인가? 더 인정받는 길인가? 아니면 정직함을 잃지 않는 길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세상 소식, 뉴스라든지 유튜브 그것을 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금세 세상으로 방향을 쏠리게 된 게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십시오.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43편 10절 이런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읽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오늘 제가 결정해야 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보게 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아는 만큼이라도 기준을 삼아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교제하는 이제 목사님이 첫 번째는 이제 신장암 수술하고 두 번째는 이제 위암을 수술하는데, 그 위암 수술하고 나서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병문안에 그 병원 안에 뒤에다가 이게 A4인가요? 이렇게 붙여놨어. 시편 119편인가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살아서 주의 역사를 증거리라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먹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분은 그때 살려면 자기는 먹어야 된다고 막 먹는 거예요.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위 수술하고 뭐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삼계탕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백석동에 있는 그 삼계탕,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그릇을 다 드시더라고요. 지금도 살아요. 거의 20여 년 가까이 계속 이 질병과 씨름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대장도 또 떼어내기도 하고 직장 떼어내기도 하고, 그런데도 지금도 살아요. 1년이면 해외를 몇십 국국 다니면서 그렇게 또 선교도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떠나갑니다. 앞길에 답답한 마음이 안개 같은 게 거치고, 그게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빛이니까. 그러니까 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몰고 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신다. 이 경험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이 신앙생활 몇십 년 함께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이게 성경을 읽고 듣고, 그 예배라는 거는 너무 말씀 중심이에요. 이 모든 기독교 개신교들이 너무 말씀 중심이라고요. 천주교는 또 예식 너무 중심이지만,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부분이 참 많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늦게 와요. 늦게 와서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듣고, 이제는 빨리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나가야 차도 빼고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축도하기 전에 나가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주의 정도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한 주간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은 많이 읽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바울처럼 지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받으시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올 한 해의 발걸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다윗은 간절히 구하는데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라 선하신 영이라고 했는가? 다윗은 성령님을 그냥 영이라 부르지 않죠. 선하신 영이라고 하죠.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아들의 반역과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혀 선해 보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환경은 악하고 내 처지는 비참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소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인데요,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 쓰는 단어예요. 양은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장애물을 넘을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의 동력이 되어 가장 안전하고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라는 가짜 연료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 의지와 열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그래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올해는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물론 참 귀한 마음입니다. 내 의지라는 연료는 그런데 금방 바닥이 나요. 지치면 원망이 나오잖아요. 힘들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걷는다라는 것은 나의 연료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엔진을 내가 끄고 성령의 바람에 인생의 돛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걷는 사람은 자기 한계까지만 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걷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는 그 선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칠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장애물을 만날 때 뛰어넘을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내 힘으로 하리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 그 능력으로 힘 주시고 저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려면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한 3분 기도의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 혹은 내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3분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게 평안한 능력을 주시고 제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요동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입으로 막 쏟아내고 싶을 때 이 짧은 멈춤이 내 혈기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설교하면서 그 고백을 했는데 몇 번을 내가 해야 될 말을 평상시에 묵상하면서 그래, 말할 때 참자, 그리고 잠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참았던 것이 얼마나 저에게 잘 참았다, 그 말은 안 하기를 잘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잠시 숨 돌리고, 너무 화가 나거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기도할 수 없거든 잠깐 피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라도 잠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저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뭐 때문에 제가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며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이 거기서 생명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순종의 발걸음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을 내디딜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전화를 걸고 정직하게 행하려 손해를 때로는 감수하고,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되냐고. 그래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는 한번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억울한 것을 못 참아요. 운동하다가도 못 참아.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심판 보다가 잘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못 참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참으셨는데 그 억울함을, 그가 뭐가 어쨌다고, 그게 한두 번 얘기하면 괜찮지만 공동체가 힘들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은혜들은 그렇게 구하면서, 은혜는 강조하면서 왜 남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합니까? 자기에게만 은혜를 강조하고 나 하나님 은혜를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사람을 향해서 관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늘 바라보는 그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많이 주님 앞에 드리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섬기고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한해요. 잡으면 없어져요. 근데 쓰고 빌려주면, 나눠주면 많이 풍성하게 생겨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헌물들을 내고 그래서 드려서 그것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고백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되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일들,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올 한 해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2026년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길이 기대도 되고 설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다윗처럼 사방이 꽉 막힌 어두운 동굴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올 한 해 세상의 파도 소리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를 위해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도 안 되고 소망도 없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꿈을 꾸고 또 기대도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숨을 쉬고 어떻게 또 한 달을 살아내지? 어떻게 또 1년을 살아내지? 여러분, 작년도 살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와 있잖아요. 걱정했던 그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부탁이니까 미래의 일들을 가불하지 마세요. 가불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발자국 오늘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손잡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 올 한 해 어떤 선택도 후회함 없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위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방향 잡고 성령으로 함께 걸어갈 때 2026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위대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방향은 말씀으로, 걸음은 성령으로 이 믿음의 선포를 가슴에 새기고 담대하게 2026년의 문을 여는 복된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